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많은지 억조창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피조물들이. 물고기도 피조물이요, 식물도 피조물이요, 날아다니는 새도 피조물입니다. 육축도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곤충도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우리도 피조물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축복도 허락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몰라요. 성현들의 말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좀 질서 있게, 좀 평화로운 이 세상에 유지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증거했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 못하고 있죠.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간이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모르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어느 한 날엔 있었어요. 그리고 한 곳 땅에 오셨어야만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냥 다 구원받으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이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교육하다 처음 들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끝이 오기 전에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면 주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요, 좀 살고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 어떻게 그리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믿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죽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죽고 나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서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인데도 다시 우리는 각인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꾸어져서 정말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칠판에 잠깐 쓰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마귀가요, 이 말씀을 모르게 만들어요. 일단 어느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순교도 하고 그런 그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 한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첫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야말로 흙으로 지음받은 첫째 아담이에요.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뭘 함으로 말하면 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뭘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정보 다스리라, 그런 축복과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는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향유하려면,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이 말씀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산 모든 나무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나르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와 네 후손이 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죄 문제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다가 마귀를 가죽에서 만들어 놓은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 무서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아주 속이는 자라니까요. 아담한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해서 혼란이 오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건드려 내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이렇게 말했느냐? 아주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참으로 이렇게 말했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물은 게 아니고 이 진짜 대답인가 거짓말을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니, 동산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고. 보니까 희미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이 마귀가요, 하와한테 결코 죽지 않냐리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끝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 그 말은 뭡니까? 먹기만 하면 하나님 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그 징그럽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던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막 탐스러운 실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따먹은 거예요. 이 순종치 아니하는. 그리고는 하와가
이거 봐, 안 죽잖아. 당신도 뭐고? 그러고 계획의 당사자인 아담한테도 주어서 아담이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게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이게 아담의 죄가 전부 전가된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겨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리 거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봐요, 한 사람의, 그래서 여기는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여기는요 이 예수님을 보고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순종하심으로 만약에요 이것만 있으면 인간은 다 멸망해요. 한 구절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시작될 때의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가 2023년 지금 쓰는 것은 주 전 주후, 예수는 오시기 전과 예수는 후로 역사의 주인공은 분기점은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 한 절 속에 천지 창조 후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의 그 사건이고 이거는 지금 역사 세계가 막 진행된 중에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이 사건이요. 지금 2023년 전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부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되었고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은 영이 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 목사님, 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이.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즉 여기는 이 말은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말이요. 여기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뭘로 왔습니까? 아니 순종함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뭐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즉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멸망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 의인이 되는 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요, 인간이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이래서 완전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따라 인간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순종을 또한 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공적인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힘을 돋았다고 성경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요? 이 순종하지 아니함과 순종하심으로, 즉 순종하심으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구든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앞만 찾아도 못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앞만 찾아봐도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한테 가서 앞만 영생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는 날 지옥 갑니다. 저는요, 좀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한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구원받고, 이 구원은 전부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를 흙으로 계속 만들 수 있지만은 너무 번거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전부 아담의 죄가 전가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는 안 죽을랜다고. 여러분,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숨어도 죽어요. 숨어 있어도. 얼음 나라에 가도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도 죽어요. 때가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을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고 죽어야지 그냥 죽어보는 겁니까? 넌 암만 생각해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 그야말로 여봐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창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2023년도에 가장 큰 이 지구 역사상 토픽이 뉴스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구단을 모르면 좀 불편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도 큰일 나름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는 십자가를 나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지. 우리의 멸망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계속 이 역사 세계가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또 지구에서처럼 이런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루실까? 또 이루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별에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멸망을 당하고 또 구원받으려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이루었고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지금 오늘 모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구원받은 은혜는요, 막 펄펄 뛰어야 돼요. 우리가 글쎄. 제가 대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 잘 몰랐어요. 25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과 부활의 사랑, 그 은혜가 내 것 돼서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발견되니까요, 다 와 있는 건데, 이미 받은 사랑이요 와 있는 구원인데도 가치를 몰라가지고요. 글쎄 여러분, 내가 몇 번만 간증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개척 때 15년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나는 작게 보이고 이 우리 고향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보이고 막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보이고 막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큰일 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아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가치를 알아야 네가 일단 누군지 알고 네가 누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동서로 집어넣어가지고는 몇 년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중에 알게 한 거예요. 나는 그래 누구든지요, 내가 걸어온 여정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이 내게 왔는가를. 오늘 내가 우리 사위들도 다 왔고 우리 아이들도 다 와 있어서 아주 가족에게 어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강단에서 내가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맨날 괴로운 인생길,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 맨날 이 속에 살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난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을 줬는가를,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알면 대부분요, 누림이 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하며 담대하고 당당하고 아주 힘있고 강한 사람이 돼요. 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거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매는 눌려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일단 마음과 막 생각이 힘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소망이 날마다 넘치는 이 영적인 은혜는 구원받았으면요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하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맨 끝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으면 이렇던 생명 찾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옥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주인 되어서 그분의 인도만 따르면 돼요. 참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불렀는데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내 인생에 인도자가 있구나.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동안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요 2번입니다. 1번은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구원 받으면은요 제가 벌써 대전에서 구원 제대로 받았으면은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구나.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알았으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요 힘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전도 운동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알게 한 것을 빨리 알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람의 머리끝에 오시는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으로 나를 섬겨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는 대단한 것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덧입어서 우리 앞서간 선진들 있잖아요. 증인들 있잖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막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룰 이 영원한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었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은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뭘 받았다고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갈보리 산의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갈보리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 박상호 목사님 재벌들은 하루 10끼 먹어요? 더 못 먹어요? 잘하시네. 신경만 쓰느라고 사람 만나러 잘 못 먹는데. 여러분 집을 암만 크게 줘놓으면 막 붕그러 다니면서 잡니까? 하면 잘 때? 한 병밖에 못 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래야 가만히 자요. 나처럼. 나는 안 움직여요 잘 때. 가만히 자요. 그대로 있어요 난. 어느 사람은 막 밤을 헤맨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집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막 저택이 돼야 돼요? 맨날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뭐 그래서 합니까? 암만 집이 커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구원받은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을 내 인도자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간편한 인생길을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보리 산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영원한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 봅시다. 좋은 직장도요 업무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업무면은요 굉장히 눌릴걸요.
나는 우리 그래 자녀들이나 사위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을 다니는 게 행복이지, 돈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는데 맨날 발길로 채이고 귀퉁배기 맞고 맨날 일이 획 집어 던지고 말이에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다가 하루 종일 쩔쩔매다가 집에 오는 그런 직장, 그게 왜 행복입니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그런 직책과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하죠. 사업도 얼마나 불안한 사업 같은 거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산에 은혜 받았으면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들 이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인생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장땡이요.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잠깐이요. 죽음 후에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도 못 받고 죽는 사람, 그 똑똑한 사람 아니라고 난 봐요. 이번에 대통령실 옆에 우리 보도중학교 재경 동문회가 해마다 거기서 뭐예요? 대통령실 옆에 육군회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대통령실 옆인데도 식사 뷔페 식당에도 그 안에서 끝나고 뭐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난리요. 또 가수도 와가 노래 부르더라고. 그래. 또 올라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대통령실 옆에서 그렇게 과음 지르고 노래하는 나라 힘들 걸.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일단은 구원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걸 모르고 죽고 나서 아이고, 이거 누가 보면 심장의 부자처럼요,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가 연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큰일 난 거예요. 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안 봅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요,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네요. 그래도 잘생겼네요. 그런 사람은 없네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뭘 말씀하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한 거예요. 여기 모든 아이들은요 전부 부모가 어릴 때 섬겨서 자란 거예요. 놔놓고 내버렸으면 다 죽었어요. 섬김 이런 섬김 받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려고 와가지고도 어려우니까 취소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무슨 친구 간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자,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는요 갈보리 산의 은혜는 뭐냐,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거라니까요. 이것도 받아놓고도 가치를 깨달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시달리고 눌리고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낙심이 되고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하면, 마치 비행기가 쭉 뜨면은요 고도를 쫙딱 잡고 띵 하고 불이 들어오면 불 착해지면은요 엔진 안전벨트 풀고 다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구름 밑에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여러분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도 관계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요 멋있는 항해를 합니다. 이 세상 삶이 멋져요. 아니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 조건과 환경 속에 휘몰아치는 거기에 맨날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기분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 누가 잘해주면 좀 좋고 누가 조금 신경 쓰고 좀 째려보고 그러면은요 대부분 여러분 기분이 다운이 되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막 절망이 휘몰아칩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이제 감람산에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 감람산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였습니다. 보일 때마다 뭘 봤는지 아세요? 야, 정말 그리스도네. 저분이 구원자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그게 막 각인된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저분 때문에 생명 얻었다. 저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저분 때문에 사단으로 해방됐고,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자를 내가 만났구나. 막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들으느냐 그러면요, 40일 동안 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걸 찾아오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자, 선포된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제가 선포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불신앙인가? 다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될 때마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도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집중의 시간을 40일 동안 가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지 계속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각인 뿌리채,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절절절절 맺던 사람이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니까요. 막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매일 새로운 집중의, 그래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니까요,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전도운동 안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30년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사단에게 뺏긴 모든 찾아낼 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내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다. 그런 그 답과 이거를 집중 시간을 계속 30년을 했는데요, 결국 이게 안 돼. 이게 기준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받는 거는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내가, 각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답이 아직도 하도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지역에 노인들 섬김 잔치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보대중학교 졸업하는 장학생들한테 뭐 하려고 장학금을 그래 1000만 원씩 28명한테 주고, 그 목사님 난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의심하더라고요. 이거 마귀가요, 아주, 그분 왜 그러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보은 땅을 살리는데 포인트예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 저 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 하고요, 어른들 대접하는 거는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교회 이미지를 아주 향상시키는 포인트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저 복장원 앞에서 태워서 유성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유성의 볼때기탕을 아주 잘 시원하게 잘하는 집이 있어서 그래 가서 대접을 하고, 그때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뜸떠름한 얼굴을 가지고 이거 왜 하느냐 이거요.
저는 왜 합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이 주초를 놓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여러분 교회는 베푸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얻어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려면은요, 그래서 선행을, 악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선행은 계속 지금 초석을 갈아 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보도중학교요. 장학금 주는 것 때문에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저 교회가 나 졸업할 때 장학금 준 교회지. 동문들도요. 제가 이번에 설원,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요,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면은 교회 나올 때 주저하질 않아요. 그 교회 나가려면 내가 내 위신이 깎인다고.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위상이 안 높아지면은요. 자, 여러분,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 이거요 꼭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사명을, 이 신나는 사명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 이제 이 일을 위해서요, 모든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답을 실제 받아가진 사람이 아니면은요, 마가다라방에 못 들어가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라방 오려면은요, 그 감람산에서 제가 성수리에 가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마가다라방 올라가려면은. 감람산을 내려와서 마가다라방에 올라가려면은 이 생명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전부는 이제는 내가 우리 지역의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고 삶이다. 삶의 전부다. 이게 아니면은요,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라방에 못 가요. 그러나 이제는 마가다라방의 답까지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건 왜 그러냐, 모든 능력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 계획표를 놓고 구원의 길을 코팅을 해가지고 매일 하루 3번씩 계속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명단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오는지 압니까? 능력이 생겨요. 영적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판단력이 달라져.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야 돼. 일단 예수님께 감람산 받았잖아요.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또 뭐가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렇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40일 집중,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봐야 알게 돼요. 이걸 하면, 집중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살려요. 세계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모든 문이 뭐예요? 막 문이 열려. 문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문 전도문만 아니에요. 사업의 문, 사람들을 좋아하는 문, 여러분 많은 문들이 있어요. 이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자,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일이 뭐라고요? 일어났어요. 우리도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뭘로 바뀔 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몸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오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강단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막 재미있어요.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와요? 절대미라는 미래가 와요. 초대교회 때 받았던 모여서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이 모든 역사가요 절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실제예요. 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은 안 된다. 또 지나가면 현장이에요. 이제 현장. 담비 현장입니다. 일단 이 갈보리산의 은혜 마가다락방의 답 그리고 감람산의 답 마가다락방의 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